여기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4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2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세력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고 또한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두 번째 세력은 헤롯 당원들이 손을 붙잡고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세력들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또 세력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부활에 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고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으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할 때에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올무에 빠지려고 했던 그 시험들을 아주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저 천국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신앙과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셔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즉 이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는 장면을 오늘 보았고 34절에 이 이야기들을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34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바리새인들이 또 듣고 지금 예수님을 또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네 번째 지금 예수님 앞에 율법사를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싸움, 즉 사단은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영적으로 싸움을 걸고 올 때에 한 번 싸움을 걸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영적인 사단은 우리가 늘 표현하듯이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주 더 면밀하게 예수님을 공격해오는 네 번째로 공격해오는 모습을 오늘 34절, 3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깨어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월 한 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사를 대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뭡니까? 율법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사라는 율법의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박사들, 율법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 율법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율법사라고 하는 이 최고의 권위자들을 율법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법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법사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개역개정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교법사라고 누가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 교법사, 이것이 같은 율법을 쌀을 이야기하는 동일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의 전문가지만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교법사,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이 사람도 역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사고 서기관들을 나타내는 동일한 인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대동해서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그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출레민신, 이것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 율법을 이 율법사들은 613개로 조각을 내요. 조각을 내는 이유는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뭉퉁거려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아주 조각조각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율법을 613개로 어떻게 해요? 분류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적극적인 율법은 248개로 조각을 내고 나머지 소극적인 율법은 365개로 조각을 내서 총 613개로 율법을 조각을 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꼼짝 못하게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율법의 올가미에 613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 서기관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들이 613가지로 쪼갠 것, 그들은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 선생님 어느 계명이 더 큰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71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들의 질문을 명쾌하게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율법 창출내미신 이 모세오경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쉐마예요. 히브리 말로 쉐마. 회당에서 그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어라.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면 쉐마는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 인생 전 인격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이 표현은 우리 인생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새아버지가 가끔 어떤 것을 하셨냐면 이 바위에다가 바위를 쪼갤 때에 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시면서도 어떤 일들을 가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거나 할 때 바위들이 나오면 이 정을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 같은 것을 바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박아가지고 그 큰 바위가 이 정이 조금씩 들어가는 이 정들을 때려서 큰 바위가 어떻게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무에 그 불로 그 나무에 그 모양을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바위의 정으로 글자를 새기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 말씀을 새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신명기 오늘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5절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 머리에 새기라가 아니라 머리에 간직하라고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돌에 새기는 것처럼 그 나무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길을 갈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누워 있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일어날 때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손목에도 내 미간에도 내 모든 곳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되어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성공을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즉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자기 중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다. 우리는 늘 날마다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조심하며 이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자기 사랑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곧 없어질 인생이라고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슴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머리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입술로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얘기해요. 진짜 사랑. 즉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사랑.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어린 양의 대속물로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숨을 다하는 진짜 사랑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다해요. 이 내 책임인 것이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피곤하지만 내가 의지를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지만 때로는 의지를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서, 능력을 다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은사를 들여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율법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매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큰 계명이냐? 라고 율법사들은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한 5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각을 뜨듯이 내 심정에 각을 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름 정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두루두루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